시편 69편,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관저에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다윗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은 무고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회방하는 그 핍박자들의 소리로, 욕설로, 비난으로 그 자신이 매도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수치와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끝까지 범죄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두고 장로교회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단단하기 그지없는 강철이라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철과 같은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그의 삶이었는데,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이 또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이 부드럽기 그지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렇게 다윗을 부드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 그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날주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의 말씀 15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다윗이 정말 힘이 없어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도망가고자 한 것일까 살펴보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백성들이 압살롬의 반란을 지지합니다. 오늘의 말씀, 이 날조 사무엘하 말씀의 그 처음 부분에 보면 압살롬이 여러 가지 권모술수로 다윗보다 더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결국은 이제 압살롬이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에게 대항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같이 싸우지 않고 같이 대응하지 않고 도망하자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듣고 이처럼 도망하기에 급급한 사실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과연 다윗이 이렇게 도망하기에 급급할 정도로 당시의 상황이 다윗에게 절망적이었는가? 왜냐하면 백성들의 대다수가 압살롬을 지도하였고 이스라엘의 제일 가는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사람인가? 다윗이 누구입니까? 어려서부터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익히 아는 대로 숱한 전쟁에서 백전백성을 거둔 노장, 백전노장이 되었습니다. 병법에 능한 사람입니다. 싸움에 능한 용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고는 있지만 다윗에게서도 아직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이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거기에 비해 압살롬은 물론 강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에 충분하지만은 실전의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멀리 떨어진 헤브론 성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만약
다윗이 만약 결사항전의 태세를 갖추고서는 압살롬과 대항한다면 어쩌면 격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격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아들과 싸워서 뭐 남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견해는, 신학자들의 견해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전장에 휩싸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결사항전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에 다윗은 그 예루살렘 가운데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지 않고 그곳을 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다윗은 도망하였고 다윗은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어쩌면 이길 수도 있는 그 싸움 가운데 싸우지 않음으로써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성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세상 밖에서 운전할 때, 직장 가운데, 학교에서 걸어 다니다가,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경우 이러한 다툼이 발생하면 자신의 자존심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조차 우리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로부터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자제하고 인내하며 싸움을 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날주의 말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의 모습이 고린도후서 8장 23절 24절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8장 23절과 24절의 말씀 가운데는 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먼저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짧은 말씀이지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구제 연보 모금을 위해 한 성도를 세웁니다. 다툼을 하고 마음 가운데 불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연보, 헌금을 제일 잘 아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이러한 가정을 통해 헌금위원이 된 것 같습니다. 디도라는 사람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여러 번 시험했지만 그 일에 대해서 가능한 사람은 이 디도라는 사람으로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 그 사도 바울이 이 디도라는 사람을 천거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먼저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먼저하는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낼 연보 위원들을 선택하는데 이같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디도라는 사람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였다라는 것은 참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옛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항상 교회에서 하기는 참 어려운 말이지만 좋은 일에는 항상 막아끼게 마련이다라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좋은 일을 할 때는 수도 없이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제 연보와 같이 사랑의 교제고 하나님의 일이 사소한 오해나 의심으로 회방되는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만약 구제 연보의 문제로 인해서 다소 의심이 생기면, 그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면, 그로 인해서 오해가 빚어진다면 가까스로 이제 고린도 교회와 또 다른 교회들과 화해 분위기를 찾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사탄이 틈탈 수 있는 곳 때문에 걱정하고 또 기도하며 또 준비하여져서 그런 분쟁이 없도록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디도라는 사람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는 강력하게 이 정도로 나의 동역자이다, 이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청구하게 됩니다.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감정과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의 날주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의 말씀, 시편 69편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5절에서 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시편 69편, 다윗의 시 가운데 다윗은 그 자신이 당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의 시를 통하여져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푸는 최선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화해시키는 능력이 기도를 하여질 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그 순간,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슬피 울며 기도하는 그 순간, 이 상황을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자식에게 소위 말해서 핍박받아서 도망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연락하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기시는 그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것, 다른 사람들과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회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될까 곰곰이 생각,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 엎드러져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극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극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지만은 어떻게 되나 보자 팔짱 끼고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 나는 기도한다. 다윗은 자신이 구원을 요청할 다른 어떤 존재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그때, 자신의 힘으로 결국인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연락하신다, 자신의 기도를 반기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의 때는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처한 상황처럼 궁핍과 곤공에 쫓기다 못해 이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때, 수많은 적들이 사방으로 애워싸움을 당하는 이때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고는 어디를 바라보나 적이고 어디를 바라보나 비난이고 어디를 바라보나, 그런데 바라볼 수 있는 곳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순간, 절박한 순간에 드려지는 기도, 그것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절박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연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반가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가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믿고 구하면 응답하겠다고 하셨는데, 절박한 순간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연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반가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들의 기도로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의사가 손을 흔들면서 이제 끝났다고 하는 그런 순간,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파산입니다, 아니면 이제 당신은 끝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이 정말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 나오신 여러분들, 물론 기도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알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잡고 다윗과 같이, 또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